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런 자, 우리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런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런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늘 갈등하는 내용들이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겉으로는 분명히 용서했다라고 화해도 하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서 성경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마음에 갈등을 하곤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말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앞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너무 귀한 말씀이다라고 감동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성경 가운데 갈등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과연 이 해석이 맞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만져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눈길로, 그 손길로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예수님 한참 바쁘신데 아이들을 데려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그 소리 지르는 제자들 때문에 당황했지만 아이들은 훨씬 더 그 큰 소리에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이 끌고 예수님 앞에 오자고 하니까 그냥 끌려온 거예요. 아이들은 사실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 그거 바라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에게 축복기도 받으면 좋다라고 그냥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소리에 그 부모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안기고 울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이 그 부모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을 보면 화를 내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 자격이, 그 대상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과 더불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이 세 군데 다 나오는데 이 모든 세 복음에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슷한 표현도 아예 없어요. 오직 동일하게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기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했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는 말씀도 안 하셨고 칭찬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은 제발 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니 어떤 것이 도대체 맞는 것입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어릴 때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는 테레비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테레비가 나오는 시간도 평일날은 오후 5시 30분부터 12시까지였고 주일날만 온전히 테레비가 나왔는데 그 당시 주일 예배는 아이들 예배가 오전에 드리고 또 오후 3시쯤에 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제일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꼭 틀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 다 집에 와서 쉬시면서 우리들 보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 그거 진짜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수함은 있었지만 그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만화 보는 것이 100배도 좋았어요. 그때 저보고 만화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만화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목사라 그런지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영화가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어린아이의 신앙 때보다 믿음보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믿음이 더 좋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님 못 만나다가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밤새도록 회개하고 막 머릿속에 뭐가 막 돌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졌던 믿음은
이것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어느 누구도 내 신앙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철야기도 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능히 죽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엄청나게 무슨 사건처럼 만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만났을 때 그게 다인 줄 알고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교만은 정말 문제가 많았음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영적으로 교만하기보다는 나의 죄성과 내 무능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 초기에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6개의 그 서신서에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6번을 표현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쓰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쓰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나에게 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성도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죽고 이제 순교를 앞둔 로마 감옥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에는 그는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라고 괴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교회 어른들, 양로병원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꼼짝하지 못하시는 어른들을 보면 마치 어린 아이들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온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른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으셨을 때 그렇게 똑똑하셨던 어른들, 정말 사회적으로도 또한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어른들이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간병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간병인들은 마치 어른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돌보듯이 대합니다. 그때 그 어른들이 내가 이렇게 누워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병이 들고 육체의 활동이 멈춰서 몇 년씩 누워 계신 어른들을 보면 오래전에 본인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건 본인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누워 있음에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본 적 없어요. 그분들은 간병인들에게 자신의 온몸을 맡겼듯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스스로가 아니고 부모님 손에 끌려서 안겨서 예수님 앞에 왔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누군가가 우리를 데려가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데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세상을 변화시킬 것만 같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내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기도해도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젊었을 때보다 죄 짓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어른들은 분명히 죄 짓는 일들이 없어져요. 누구하고 이제 질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건 분명한데, 어른들이 되면 될수록 부르는 찬송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분들이 부르는 찬송을 부릅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세요.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움직이지 못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곳 찬송을 불러드렸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만세반석 열리니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며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겨주소서. 내가 공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은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이런 자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엄마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